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에 의한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려 나가시는데 그 다스리는 원리가 뭔가 하면 말씀으로 통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느헤미야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444년도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8장 1절로부터 띄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울고 즐거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걸 이해하려면은 일단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린 내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에스라를 부르시고 에스라로 하여금 모세 때 기록한 그 율법 책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낭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불러 모은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남자 여자 무릇 어떤 사람이에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뭘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에스라가 율법책을 듣고 나와서 읽는데 그 읽을 때 뭘 알아듣는가, 이렇게 언어를 알아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전승에서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인 줄 아는 자들, 그걸 알아야만이 지금 에스라가 율법서를 듣고 읽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 백성을 통치하셨다는 사실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역사 정도는 꿰뚫고 있어야 되죠. 느헤미야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제일 중요한 역사의 출발점은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나라 세워주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이 다윗 때 와서 이제 1000년이죠. 1000년이 지난 다음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불과 609년도, 그러니까 약 한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720, 약 한 300여 년 뒤에 남북이 아니죠. 930년도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한 70년 지나서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은 722년도에 망하고 남쪽은 609년도부터 70년 동안 이제 아주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400년도에 느헤미야가 이걸 썼으니까 1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나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1000년 뒤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나라가 세워진 지 불과 70년 만에 남북이 분열되기 시작을 했고 분열된 다음에 북쪽은 722년 약 한 200~300년 지나면서 북쪽은 200여 년 지나면서 망해버렸고 남쪽은 이제 연이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포로 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별로 그렇게 덤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가장 중요한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고역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권은 자유입니다.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산산이 쪼개지고 백성들이 126개 도시로 다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자존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도 파괴되어 버리고 이래서 나라 꼴이 아니에요.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 세월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혹독한 고역과 핍박과 살해를 당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세월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도 예언해 주시더니 70년 뒤에 회복될 것도 예언을 해 주셨는데 진짜 70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데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이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바로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종교국가, 즉 선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은 야훼를 온 국민이 섬기는 국가예요. 그런데 이 신정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래서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고 그 결과 찬송을 하고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늘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는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지요. 오늘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 예배라는 것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간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면은 이제는 시간의 제약도 없고 공간의 제약도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제약도 없이 어느 누구든지 어디에서 언제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진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장소가 국한되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국한되어 있고 제사를 드리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모인 것은 언젠가 하면은 이제 포로에서 회복되고 에스라가 제사를 드려서 성전을 재건해서 제사가 이제 드려지기 시작하는 온 민족이 다 울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얼마 뒤에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는가? 느헤미야는 이제 아직도 이 파사에 있었는데 자기 나라의 이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이 되었는데 나라의 국권이라 이 시대 국권은 성곽입니다. 성이에요, 성. 성에 의해서 이 국권이 이제 다 주어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 그러면 성에 의해서 이제 그 지역을 다 보호하고 그 왕권이 계승되고 해서 이 성문화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낮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성문 안으로 다 들어와서 이제 성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나라가 존립되어 있었는데 이 성곽이 성전은 회복되었는데 성곽이 아직 회복이 안 되고 대문도 다 부서지고 우리가 집을 지으면 이제 마지막 다는 게 뭐예요? 그게 대문 아니에요. 대문을 멋지게 달아서 이제 명실공히 집을 지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한 국가의 대문인 이 예루살렘 성문 자체가 이제 다 회파되어 있고 담벼락도 곳곳이 다 무너져 있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전에 듣고서는 이제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전은 회복이 되었는데 우리 유다 왕국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성곽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리고 이것을 수축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성곽을 수축해라 해서 그 당시에 그 파사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왕에게 얘기를 해서 완전히 모든 고난,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고난을 가지고 본국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성곽을 수축하려고 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방해, 음해, 그리고 어려움, 난관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20년 동안이나 지연됐습니다. 하도 집요하게 주변국들에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도 또 성곽을 딱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는 벌써 말이 떠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보니까는 성전 수축할 때도 20년 동안 방해했는데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 하면은 다시 과거처럼 다윗이나 솔로몬 때처럼 다시 이 민족이 막강한 제국으로 등장할 것을 주변 나라들은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막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공사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명성을 찾아서 다시 주변국들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막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해서 52일 동안 공사가 중단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52일, 뭐 앞에 20년에 비하면 52일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52일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가 이제 다시 이 공사를 개재해서 52일 만에 무너진 벽들을 다 다시 쌓고 대문도 멋지게 이제 다 해서 완공을 한 거죠. 그렇게 완공을 준비해 놓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장 1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이제 밖에 낮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제 저녁에는 다 성 안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무너진 성을 다 수축을 하고 여기도 지금 새로 다 이거 뭐 리노베이션이라 그럽니까? 새로 이거 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니까 깨끗하고 좋으네요. 이런 건물도 새로 고치면 좋은데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주거하게 되는 집이지요. 그 성곽이 다 황폐해졌었는데 그걸 다시 다 완벽하게 재건을 해놓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7월 달에 다 이제 거기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느헤미야에게, 에스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스라, 너 이제 이게 다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 성전도 재건했고 성곽도 수축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앞에 모여서 율법책을 낭독해라 그 말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2절에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은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 초하룻 날 온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에스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무엇을 낭독해라? 율법책을 낭독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남자고 여자고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습니까? 율법책을 낭독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생각이 나고 그 역사를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다 불러 모아서 율법책을 낭독하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벽부터 몇 시까지예요? 오정이면 12시죠. 정오. 그러니까 뭐 오전 내내 뭐 한 거예요. 율법책을 지금 제가 율법책 낭독한 지 한 15분 됐나요? 눈들이 금실금실 하시는데 여기 지금 율법책만 읽어주는 거예요. 책만. 그걸 지금 오전 내내 하는 겁니다. 4절에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쭉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게 좌우편에 율법 교사들을 지금 좌우편에 다 세워놓고 특별히 만든 강단에 에스라가 서서 율법책을 낭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이유가 뭡니까? 책이 거룩해서? 아니에요. 율법책을 낭독할 때 누가 기억나는 겁니까? 여호와가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세 때 벌써 이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거룩한 말씀인 거죠. 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율법책을 읽음으로써 여호와가 이제 기억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일어서서 아멘 손을 들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말은 뭡니까?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그 율법책의 의미를 지금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대로 나라가 세워졌고 그 언약대로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 언약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했고 그 언약대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고 성곽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1600년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언약대로 성취하는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는 뭐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주는 안 하시지만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은 안 믿어지신다 이거죠. 믿어지시면 뭐가 나옵니까?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만사가 16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분명하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여호와로 우리 이민족 위에 함께 하십니다. 그게 단마디로 표현한 것이 아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으로 이제 화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뭇 백성이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이제 화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7절로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지금 율법이 낭독되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아와 여러 사람이 거론되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뭐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는 이렇게 지역마다 모여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이제 계속해서 뭘 하는 겁니까?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죠. 어떻게 깨닫게 하는가?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만 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세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구절구절을 읽어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 주면서 백성으로 낭독하는 것을 뭐 하게 하더라? 깨닫게 하더라. 오늘날 우리 성경 공부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닫게 되더라.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해석해 보니까는 1600년 이스라엘 역사 또는 근접한 포로세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포로 생활 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모진 고생,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것, 남편이 죽어나가는 것, 배고파 죽고 끌려가서 죽고 고문받아 죽고 엄청난 가까운 친족들의 죽음을 경험한 그들이 정말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해방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도 재건시켜주고 성곽도 수축시켜 주어서 이렇게 온 민족들이 모여서 마음 놓고 과거에는 율법을 낭독할 수 없었잖아요. 마음 놓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율법책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눈물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기억하고 포로 생활하게 된 동기는 자기들의 죄 때문이었지요.
몹쓸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 울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을 초하는 날은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뭐 하는 날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지만은 그때마다 뭘 본 거예요? 나팔을 본 거예요. 자, 모여라. 출발하자. 밥 먹자. 진치자. 걷자. 이게 전부 나팔로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만 들으면은 뭐가 기억납니까?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해서 광야길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던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나팔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절기 때 이제 백성들이 그걸 들으니까 광야 생활도 자기들은 경험을 안 했지만 들어서 알고 더더군다나 70년의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 그게 그냥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움, 자비로움, 정말 언약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울니까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울지 말자 하면서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10절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말자 이 말입니다. 너무 아픔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고기도 먹고 단 것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고기, 단 꿀 그리고 물 이런 거 다 절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즐거워할 날이니까 울지 말고 맛있는 음식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뭐 하자? 오늘 기뻐하자. 왜 기뻐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에요. 기뻐하는 이유, 슬퍼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민족과 함께해서 언약대로 1600년을 성취해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힘은 무슨 백성들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유대인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민족과 함께해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명예의 힘, 권력의 힘, 또 뭐예요?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이번 시험에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꽃배칠 거예요. 왜? 저부터도 돈을 어떻게 하니까. 유병헌이처럼은 사랑 안 해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불신앙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은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건 이제 불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에 의해서 힘이 생기는가? 누구를 의지할 때 정말 힘이 솟는가? 누구를 의지할 때 걱정과 근심과 모든 염려가 다 없어지고 진짜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이 그런 날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니까 정말 즐겁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니까 그분을 의지함으로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울지 말자 이 말입니다.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야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아멘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뭐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까?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이거 떨어지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거. 그걸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형적인 구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형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정말 이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되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어떻게 찾는가? 똑같아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일반인들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우리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그 사람들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우리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무엇을 아는 거?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즐거워 감사 기뻐하며 먹고 마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고 삶의 양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이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만나면은 막 눈물 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지긋지긋한 정말 70년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이제 자유를 누린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만나면은 누구 생각납니까? 죽었던 아들, 죽었던 남편, 죽은 아내, 다 잃어버린 돈, 모든 파탄된 것 생각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는데 이제 울지 말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봐라. 성전도 회복했고 성곽도 회복되었다. 이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알고 이제는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살자. 이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락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사가 섭리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의예요. 그걸 구약 백성들은 율법책을 낭독할 때 알아들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국 생활이 뭔가? 가장 성도에게서 행복한 생활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모든 여정을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능력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 깨달아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힘, 확신이지요. 그게 주어지니까는 걱정, 근심,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래서 20년 동안의 방해 공작, 52일 동안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말씀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은 로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창세전부터 세웠다는 그 언약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바로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으로 언약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언약하신 그 근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으로 통치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을 들을 때 여호와에 대한 살아계심을 깨달아 확신하는 힘이 발생한 것이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아예 그냥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말씀의 성육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것을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말씀에 의한 통치 사역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기르시고 교회를 무장시키고 교회로 하여금 비진리의 세력과 싸우게 하시고 이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성령에 의한 말씀의 통치 사역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당신의 친백성들을 친히 다스려 나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아듣게 가르치고 해석해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믿어 정말 확신 가지고 살아가고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는 여호와의 존재의 확증을 말씀에 의한 통치가 어떤 의미인지를 느헤미야서를 한번 확인해 보심으로써 정말 느헤미야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강림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성령에 의한 말씀으로 통치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확신 가지고 힘이 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종교가 온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종교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되새기게 하시는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되는 사건이기에 오늘 정말 우리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우리 모두에게 각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나의 힘이 되게 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즐거워하거나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에 의해서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